자, 오늘 요한복음 13장 18절 한번 봐주세요. 18절.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 세데르 하시는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요 말씀은요 시편 41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 41편의 이 말씀은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윗이 이 41편을 지었는데 이때 다윗이 정말 그 마음이 무너질 때예요.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기 몸속에서 나온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해.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해서 반역하고 쿠데타를 이제 일으켰고, 그리고 평소에 그 다윗이 정말 신뢰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의지했던 아히도벨이라고 해서 아히도벨, 그 다윗의 그 오른팔과 같은 책사예요. 그 마치 삼국지로 하면은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히도벨은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다윗이 실제 심리적으로 의지를 많이 했고, 그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서는 거예요. 그 아히도벨이 바로 내 떡을 먹는 자예요. 여기 내 떡을 먹는 자. 내 떡을 먹는다라는 이 표현은 나랑 같이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식탁에서 나와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요. 근데 가족 외에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가족같이 그렇게 스스럼 없이 가까운 흉어물이 없는 그런 사람을 얘기해요. 이런 사람은 배신을 할래야 할 수가 없잖아요. 가족이 어떻게 배신합니까? 호적 판다고 그게 파지냐고, 말이 파라고 그러지. 호적 파보셨어요? 판다고 파지냐고 그게. 근데 가족이, 이놈의 아들놈이 다윗을 배신하고, 아히도벨 진짜 가족 같은 그 아히도벨이 배신하고, 이러니까 이제 다윗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 배신감. 그래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이 배신하고 반역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이제 시편 41편의 내용 중에 이게 들어있는데, 이 말씀이 성취됐다,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래서 시편 41편 말씀을 이게 이제 성취할 때가 됐다. 이 시편 41편. 그러니까 다윗은 시인이기도 하고 또 정치인으로서 왕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지자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시를 쓰고 이 다윗의 모든 글은 시이기도 하지만 그게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그게 시고 자기 상황에 대해서 참 그 자신의 그 고통을 토로한 내용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될 때가 됐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지금 여기 21절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러니까 제자가 12명이잖아요. 12명 중에 한 명이 이 랍비, 스승인 예수님을 판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때 당시. 제자가 스승을 팔아먹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은 물에 빠졌어, 아버지가. 근데 또 하필이면 나의 스승이, 랍비가 같이 빠졌네? 한 사람만 구해야 돼요. 그럼 누구를 구하냐? 랍비를 구합니다. 랍비를 구하라고 그렇게 배워요, 어려서부터. 랍비를 먼저 구해야 돼. 이 랍비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이기 때문에 랍비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세뇌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 스승을 배신하냐고.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자가 스승을 배신한다는 거는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한다. 이것도 뭐 그 오늘날 같이 이상한 세상에서는 간혹 있을 수 뭐 있겠지만 고대에는 그것도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희귀하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제자가 스승을 배신하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12명 중에 한 명, 그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나를 배신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요 앞에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4절. 6장 6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이렇게 나오죠.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세요. 요한복음 13장.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를 아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12제자를 모집합니다. 그 기억나시죠? 제자 12를 모집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직접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은 12명 제자에 꼭 넣어야 돼요 해가지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그 다음날 12명 제자를 이제 선택하시거든요. 가룟 유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고 선택한 그런 제자인 거죠. 그러면 아니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다는데 왜 유다를 택했을까요? 유다 배신할 건데, 자기 스승 팔아먹을 그런 그 기본적인 제자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을 12제자로 택했냐 하는 거죠. 뭐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되게 많았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만 해도 12제자가 있고 12제자에 끼지 못했지만 70문도가 있어요. 70명의 제자, 70제자. 누가복음 같은 데 보세요. 70제자. 70제자에 또 끼지도 않아도 120여 명, 120문도가 있어요. 또 그 120문도 다음에 또 500여 제자가 있다니까요. 부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500여 제자가 봤다. 이건 남자만 500여 명이에요. 남자만. 그럼 여자까지 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게 제자 그룹이고 그 이후에도 또 엄청 많은 제자 그룹들이 이제 있을 건데, 그 12제자는 핵심 중에 핵심 멤버거든요. 그 핵심 멤버를 하는데 아니 배신할 거를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는데 왜 유다를 택했냐 하는 거죠.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다윗의 이 시편 41편 여기 보면 나와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이 다윗의 시편이 성취돼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배신자가 필요하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 뻔히 알고도 한 사람 악역을 할 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가룟 유다를 알고도 선택했을까요?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시거든요. 이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 일입니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 많은 천사들의 그 개체수는 지금 인류의 개체수보다 더 많았을 겁니다. 엄청난 세상이었을 거예요. 그 영원 세계라는 데가. 그 많은 천사들 가운데 루시엘을 선택합니다. 루시엘은 그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 이름이에요. 이 루시엘은 정말 천사 중에서도 가장
직책이 높고 중요하고 가장 계급이 높은 하나님 다음에 그런 그 직분을 얻고 또 그런 영광을 얻은 그런 천사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루시엘이 타락하죠. 그래서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루시엘이 타락할 거를 모르셨을까요? 나 몰랐어.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다 아십니다. 그분은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아셨는데 왜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사들 가운데 루시엘을 선택했을까요? 마귀 역할을 할 어떤 존재가 필요했을까요? 선과 악의 대결. 하나님은 선한 편에 당연히 하나님. 근데 뭔가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은 선하고 근데 악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선하면은 영화가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 그 악역을 해야 될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악역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도 악역을 담당할 이 선과 악의 대결에 이 여기를 관장할 누군가가 필요해서 저 루시엘 제 분명히 타락할 거니까 쟤를 해야 되겠다. 그럼 나중에 마귀 될 거야. 해가지고 루시엘을 택했겠냐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성경이 다 깨지는 거고 하나님을 엄청나게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아주 심각한 이제 문제들이 막 생기게 되죠. 유다의 그 배신을 아셨다면 아니 처음부터 선택하지 말았어야지 12제자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도 80억 명이 있어요. 인류 역사가 한 6천 년 가까이 됐다 그러는데 이 6천 년 역사 동안에 이 땅에서 태어나고 또 죽고 한 사람들은 대체 얼마나 많을까요? 아담 이후로. 굉장히 많은 그런 존재들, 영혼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이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과연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모르죠. 모르지만 그래도 대충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구원을 받는 사람보다는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월등하게 많을 거라는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극히 적다 이렇게 나와요. 다 넓은 문. 그러면 넓은 문을 택했다든지 아니면 전혀 신앙생활을 안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럼 그 나중에 말로가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 형벌을 감당해야 되고 뭐 10년, 20년도 아니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누가 구원을 받을지, 누가 구원을 못 받을지를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분은 처음부터 다 아십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그분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영원 세계는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3차원은 시간이 흘러가죠. 흘러가는 시간의 방향도 있죠? 시간의 방향. 시간의 방향은 과거에서 미래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현재에서 미래. 시간이 꼭 이렇게 흘러가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백도 할 수도 있어야지. Back to the future, 뭐 이런 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다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누가 구원 못 받는지를 다 아신다면, 그분이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구원을 못 받을 영혼은 처음부터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그쵸? 이 창조해봐야, 흙으로 지어서 창조해봐야 지옥 갈 건데, 그러면 그 인간 존재, 그 사람한테는 너무나 끔찍하죠.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욥이 얘기한 것 같이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처음부터 창조를 안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요? 근데 다 창조했어요. 모르고 창조했냐? 다 아십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게.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세력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성경은 모순이다.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나님은,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를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다 판단해서 그게 맞아 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내가 하나님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찾아볼게요. 이사야 55장.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8절 봐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죠. 얼마나 높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죠. 하늘은 무한대로 높아요. 땅보다 하늘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하고는 이게 다른 거예요. 천지 차이라는 말이 딱 이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하고는 달라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이 길이라는 것은 이제 그 길이기도 하고 어떤 방법을 얘기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죠. 조금 전에 다뤘던 이런 문제들, 이런 것도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3차원이라는 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 이 시공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우리의 이게 한계죠, 한계. 이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알고자 할 때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간다. 그리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불가지론 들어봤죠. 불가지론. 이게 모르는 것 같지도 않고 아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지금 완전히 그냥 오리무중으로 가버리게 돼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요. 멈추라고 하는 데서 멈추는 거예요. 성경의 기본 전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그분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 그분은 성격이 어떠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이게 평강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사랑, 기쁨, 오래 참음, 그분은 인내하시거든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 그분은 선해요. 악을 미워하세요. 이분은. 그리고 충성, 이거는 신실하다 이 말이에요. 왔다리 안 하십니다. 그분은. 신실, 온유하시고 절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하나님의 캐릭터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딱 범죄하게 만든 다음에 처음부터 이제 아셨고 그분이 이제 뭔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범죄하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을 이제 심판하고 지옥 보내고 그런 악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은 절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게 지금 무지 단순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이제 향후 이제 글쎄 한 2030년 가든지 혹은 뭐 그 직전에라도 이제 교회를 망가뜨리는 용이 토한 물 작전이 펼쳐질 겁니다. 용이 토한 물. 제가 예전에 계시록 강해 설교할 때 한번 했던 얘기 있죠? 뱀이 웩 해가지고 오바이트 구정물을 왁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여자가 쓸려 내려가게 그 교회가 그 2030년 전후로 이 작전 아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빠르면 올해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게 아마 UFO 외계인부터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막 이제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들이 이제 묘하게 흘러갈 겁니다, 아마. 근데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공격하는, 성경에 목숨 거는 우리 같은 사람들, 그 또라이들이 이제 이걸 뭐라 그러나, 변절하도록, 믿음을 포기하도록, 아니, 성경 이거 만화책이었구나, 이거 가짜였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하는 그 작전을 펼칠 겁니다. 이게 뱀이 토한 물 작전이에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올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걸 배워야 위조 지폐를 그 분별하는 가장 강력한 힘, 그 방법은 뭐냐면, 진짜 지폐를 계속해서 이게 학습하는 거예요. 이것도 위조지폐, 이 위조지폐의 특성은 이렇고, 이 위조지폐의 특성은 저렇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위조지폐가 한둘이야지 1000가지, 10,000가지인데, 그냥 진짜 지폐를 계속, 요거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 그게 모든 위조지폐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거든요. 그게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뱀이 토한 물에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진짜 진리 말씀, 이 성경을 완전히 내가 성경 안에 들어가고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게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이제 본문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자, 22절 봐보세요.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지금 이제 최후의 만찬 6월절 세데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6월절 세데르가 식탁이 어떻게 차려지냐면은 그 디귿자라고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디귿자 식으로. 그래서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가운데 토막, 가운데 토막에 6명 앉고 오른쪽 왼쪽 날개에 3명씩 앉아요. 그렇게 이제 13명이 앉아야 되네. 13명. 그 12에 예수님까지 하니까. 그러면 가운데 7명이 아마 앉았겠네요.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앉으면 예수님은 어디에 앉냐면은 이 가운데가 아니라 그 날개 쪽에 앉아요. 날개 쪽에. 요쪽에 앉아요. 요쪽에 예수님이 가운데 있으시고 양쪽에 그 사도 요한이 있고 또 그 옆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 예수님 양 옆에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서로 앉고 싶지 않습니까? 주의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막 하고 그때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그 오른쪽 왼쪽에는 요한하고 가룟 유다가 앉는다니까요. 그리고 이쪽 반대쪽 날개에 맨 말단석에 베드로가 앉아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조금 그 무대뽀 같은 성향이 있긴 해도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그랬거든요.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듣고 자기가 앉을 때 자기가 자청해서 맨 꼬레비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실 적에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부터 씻겼겠죠, 당연히.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이제 무릎을 꿇어서 이제 요한 뭐 유다 해가지고 쭉 해서 맨 끝에가 이제 12번째 베드로를 씻길 차례였던 거죠. 맨 끝에 베드로 씻기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절대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영원히 내 발을 못 씻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요게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니네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그렇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냥 완전 히야시가 돼버렸어. 저게 무슨 말씀이야? 그럼 그 나쁜 놈이 대체 누구야? 대체 막 서로 막 눈알이 커져가지고 자기는 아닐 거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전부 다 어떤 놈이야? 이게 막 이렇게 보는데 누군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레이저를 쏩니다. 지금 베드로하고 지금 여기 가운데 토마, 왼쪽 오른쪽 날개, 이쪽에 예수님, 그 다음에 요한, 유다가 있고 맨 이쪽에 베드로가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하고 요한은 마주보고 있는 격이죠. 지금 그려지세요? 마주보고 있다고 지금 6월절 세데르 지금 이 자리 배치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레이저 쏠 수는 없고 예수님 옆에 요한한테,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단짝이 요한이거든요. 요한하고 죽이 맞아서 2인 1조 하면 꼭 요한하고 편먹어요. 그 요한이 편하니까 베드로가 눈으로 쫙 쏘면서 야 알아봐 예수님.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또 요한은 무지 사랑하세요. 특별히. 왜냐하면 요한이 12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리고 막내예요. 그 나이 어린 요한이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무척 사랑스러워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에 이렇게 있고 뭐 다른 사람한테 화낼 일도 요한한테는 화를 안 내셔. 그냥 넘어가 주시거든요. 원래 막내한테는 그러잖아요, 아버지들이. 우리 경인이 자기는 아닌데 막 이렇게. 그 하여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요한한테 야, 네가 알아봐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이제 레이저를 받은 요한이 이제 벌써 딱 알고 예수님 그 누구예요? 어느 놈이 배신한다는 거예요?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질문했으면 예수님이 그냥 무시해 버렸을 건데 또 요한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요한한테 약해. 그냥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지금 이 떡을 이렇게 적신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 6월절 그 빵 있잖아요. 6월절 빵, 그 맛자 6월절 빵, 그거를 가뜩이나 딱딱한데 그냥 먹으면 진짜 맛이 없어요. 소스에 찍어 먹어야 돼, 이거는. 소스에 찍어서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주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자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유다한테 줬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접하면 이제 뭐 유다 이제 그냥 돌에 맞아 죽어야 될 판이야. 11 제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스승을 지금 배신한다 그러는데, 근데요 이게 지금 상황들을 다른 사복음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상황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11 제자가 몰라요. 이걸 유다가 배신자라는 거를 모른다고, 모르게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11 제자는 모르면서 당사자인 유다는 알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이 참 묘한 일인데 그 맥락이 그랬습니다. 성경의 맥락이. 그래서 요 상황이 지금 다른 11 제자는 몰라요. 유다가 배신자라고 예수님께서 지목한 줄을 몰라요. 모르는데 정작 유다는 딱 아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알고 계시네. 내 속마음 다 알고 계시네. 이거를 알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 앞에서 폭로하지 않습니다. 이때 제대로 요 폭로했으면 유다는 이제 돌에 맞아 죽든지 다리 멍댕이 부러졌든지 그렇게 됐죠. 이 상황에서.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유다만 알 수 있게.
그래서 끝까지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때 유다가 회개했다면, 이때 마음을 돌이켰다면 다른 제자들이요, 유다가 배신할 생각을 한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배려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배려하는 거고. 자,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빵 조각을 유다에게 줬는데 이걸 이제 유다가 이제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사탄이 그 유다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다.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면요, 사탄이 유다 몸속으로 또는 사탄이 아예 유다의 생각 속으로 그렇게 완전히 들어가 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일심동체가 돼 버려요. 유다가 사탄이고 사탄이 유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 완전한 하나. 구원의 완성이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한 하나잖아요. 그 반대 현상이죠. 마귀와의 혼연일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 생각이 마귀 생각이고 마귀 생각이 내 생각이고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지금 그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막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유다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실은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에게 하신 말씀인데 유다에게 하신 말씀은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가 돼버렸기 때문에.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그 마귀가 또는 악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100% 장악하는 일은 없어요. 이거는 그 단계를 밟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게 다 그래요. 단계를 밟는데 이렇게 어떤 인격체를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그 전 단계로 사탄이나 또는 악령이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 13장 2절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유다 안으로 아예 훅 들어가 버려가지고 유다와 마귀가 하나가 되는 이렇게 되기 전에 생각을 공격합니다. 유다의 생각을. 그 악한 생각을 유다에게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계속하면 그 사람이 그 인격체가 그 사람이 그 생각을 거절을 안 하고 넙죽넙죽 그냥 받는 거야. 더러운 생각도 악한 생각도 막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넣는데 생각을 넣어주는 대로 그냥 다 받아먹네요. 유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유다가. 여기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이렇게 돼. 벌써. 이 벌써라는 말 자체가 마귀가 유다가 사탄에게 생각의 공격을 받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 소리예요. 생각으로 나쁜 생각을 계속 야, 너 스승을 배신이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그 생각을 계속 넣은 건데 가룟 유다가 이걸 다 받은 거예요. 거절했어야 되는데 이 악한 생각은 떠나라. 더러운 생각은 떠나라. 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그 인격체가 악령에 시달리고 악령에 완전히 그냥 덮이고 갑자기 그렇게 되는 일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전 단계로 합니다. 생각을 공격해요. 생각과 감정을 공격합니다. 이게 혼을 막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공격이 있을 적에 딱 차단을 해. 초장에 아예 딱 차단을 해야 돼요. 여기 똥파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 바로바로 똥에 앉았던 파리가 웽 해가지고 내가 먹는 밥에 딱 앉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밥에 앉아가지고 파리가 가만히 있기를 해요? 밥에 앉은 파리 자세히 보셨어요? 막 비벼댄다니까? 똥에 앉은 그 다리 해가지고 밥 위에서 막 비벼봐. 그 가루 어떻게 돼? 밥에 앉기 전에.
뭔 얘기 하잖아요. 밥에 앉기 전에 빨리 이거 밥에 앉으면 지저분하잖아요. 그 전에 쫓아내. 그 전에 바로바로.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악한 영이 주는 더러운 생각들, 나쁜 감정도 다 들어갑니다. 그런 그 생각, 그런 것들을 다 떨쳐버려야 되는데 유다는 이걸 계속 품은 거예요. 엄마가 태아를 품듯이 그냥 계속 품어가지고 뱃속에 있는 아기를 10달 동안 계속 이거를 그냥 키운 거지. 그렇게 이제 하니까 결국 이제 아예 마귀가 저거 밥 다 됐네 하니까 그냥 아예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예수님도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들어오기 전에 생각을 이제 공격받고, 그럴 때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돌이키도록 계속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단계를 지나서 마귀가 아예 그냥 팍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유다가 마귀가 되고 마귀가 유다가 되고, 마귀 생각이 유다 생각이야. 이렇게 장악된 사람은요, 내 생각을 못 합니다. 내 생각을 못 해요. 마귀 생각이야. 그냥 내가 한다는 생각이 마귀 생각이에요. 그전에는 내 생각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악한 영의 생각이 들어왔다가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하기도 해요. 그 전 단계는. 근데 이제 완전히 장악되면은 그냥 내가 온전히 그냥 마귀의 아바타가 돼버리는 거지. 그냥 마귀 생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도 더 이상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냥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너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돌아서 이 말씀을 안 하세요. 사탄이 그러니까 속에 들어가기 전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기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거 떨쳐버리고 돌이키고 해야 되는데, 속에 들어오는 것까지 이제 다 허락해버리면 이제 끝이다. 회개할 기회가 없다.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때 생체 칩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이제 이게 들어와요. 이게 들어오면 끝이에요. 이거 들어오면 회개의 기회가 없어. 이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유, 생체 칩 잘 모르고 받았는데요. 그래도 이거 어떻게 빼내가지고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안 돼. 사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생체 칩이 우리 몸에 딱 들어와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 그러니까 들어오게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생체 칩은 처음에 쑥 이렇게 안 들어와요. 이걸 지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안 들어오고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장악하고 나면 생체 칩이 우리 몸속에 쑥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생체 칩의 공격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이 악한 영이 생체 칩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 이걸 초장에 떨쳐버리고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칩 괜찮아. 그냥 그거 과학이잖아, 과학. 테크놀로지야. 응? 하이텍. 그런 거지. 이게 무슨 종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넌 좀 광신자 같아. 이게 그냥 과학인데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이거 칩 받는다고 해서 천당 갈 사람이 지옥 가고 그러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또 이제 일론 머스크 하는 말 있잖아요. 사람이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AI 봐라. 얼마나 똑똑해지냐. 무쇠팔, 무쇠다리, 휴머노이드 로봇들. 어떻게 경쟁하냐. 이제 무슨 회사에서 다 잘리게 생겼잖아요. 이거 앞으로 5년, 10년만 가보세요. 5년, 10년만 이대로 가면은 5년, 10년도 너무 먼 것 같으네. 그 안에 어쨌든 그 안에 사람이 저런 AI라든지 로봇하고 경쟁해서 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부터 그러잖아요. AI, 응? 샘 알트만하고 자기가 오픈 AI를 회사를 만들어서
처음에 공익을 위한 AI를 개발하기로 샘 알트만하고 자기가 마음이 맞아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AI 영역이 향후 인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 이 AI 이 기술을 확보하기 전에 그 머스크하고 샘 알트만이 야 우리가 인류를 구하자. 우리가 먼저 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걸 먼저 우리가 확보를 하자 해서 오픈 AI를 했는데 나중에 샘 알트만이 타락했다. 돈에 환장해가지고 빌 게이츠한테 쑥 가고 돈 준다니까 갔다. 그래서 머스크가 그랬잖아요. 나는 그래서 샘 알트만 같이 할 수 없어가지고 저놈은 타락했는데 그래서 나는 박차고 나와가지고 내가 따로 살림을 차리고 그래서 XAI 그 그록 있잖아요. 인공지능 그쪽에서 따로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일론 머스크 얘기입니다. 인류를 구하려고 했는데 샘 알트만이 돈에 결국 넘어갔다. 매수돼서 저렇게 간 거고 나는 독야청청 내 길을 그래도 어쨌든 인류를 구하려고 지금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하면서 뉴럴 링크며 이런 거 스타링크며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이거 다 하는데 이제 이 뉴럴 링크 이런 거를 칩을 다 받아야 된다. 이걸 받아서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안 그러면 인류는 말살 될 거다. AI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제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로봇이나 기계들하고의 경쟁에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가 아니냐. 이거 뭐 이길 수가 없다. 우리도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뉴럴 링크. 근데 이렇게 AI라든지 이런 그 로봇하고 경쟁을 하려면 가장 기본이 뭐가 돼야 되냐면요.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장착을 해야 돼. 이 디지털 시스템에 내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고. 인터페이스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칩을 받아야 된다. 이게 제일 기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뉴럴 링크인 거예요. 뉴럴 링크. 칩을 받아야 된다. 칩을 받아야 그래서 내가 하나의 디바이스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의 기계 장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정보를 다운로드, 업로드도 할 수 있고 그렇게만 되면은 이런 AI라든지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얘네들하고 경쟁해서 된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내가 도와주고 내가 그래서 이걸로 인류를 구원하겠다. 둘째 짐승 후보라 그랬어요. 그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는 저 바보 같은 소리네 이렇게 하겠지만 그 소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복음으로 들릴 겁니다. 이제 이 지금 AI가 더 많이 AGI만 나와봐. 그리고 또 로봇들이 계속 성능이 더 많이 좋아지고 하면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 인간으로서는 계속 도태되고 일자리도 없고 배는 고프고 그러면 머스크 이야기가 복음같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서로 막 줄 서서 칩 받자고 하겠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그런 소리들, 막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니까요, 먼저. 그래서, 이거는 뭐 괜찮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아니, 그거 무슨 생채집 받는다고 구원에서 뭐 멀어지고. 말이 돼? 오직 믿음으로. 우리 맨날 하는 거, 오직. 이거. 주먹 불 끈지고, 오직. 그래가지고 안 돼요. 이 말씀에 생채칩이 들어오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마귀가 들어오면 기회가 없듯이 없어요. 이런데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최근에 그 트럼프가 6G 기술이 개발됐다. 그게 있어요. 6G 기술이 개발됐대. 지금은 5G 쓰고 있죠. 이 5G는 2019년도에 개발된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이제 6G를 쓸 겁니다. 이게 이미 개발은 됐어요. 이제 상용화만 남겼죠.
과연 언제 상용화가 될 것인가? 이거 상용화되면 이제 진짜 골치 아플 겁니다. 이거 6G는요, 뭐 5G도 무지 안 좋지만 6G는 사람의 피부 속까지 감시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그 6G가 피부 속, 뭐 좀 성경하고 좀 이게 좀 맞아 돌아가지 않습니까? 사람의 피부 속까지. 그래서 이 6G 기술은 피부 속까지 감시를 하는 건데, 이 6G 기술을 만든 사람들은, 인간은 그냥 뭐 하나의 동물이죠. 지능, 그 사람들 얘기가 지능이 높은 동물인데, 사람의 감정조차도 어떤 호르몬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일 뿐이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뭐 뉴런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는 그런 조합들. 그래서 몸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신경세포나 주고받는 그런 그 주파수라든지 뭐 이런 거를 연구하면은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술을 개발했대. 이미 개발했대. 6G 기술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다 읽을 수 있고,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죽고자 하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내가 6G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와, 저 기술은 요한계시록 그 9장의 말씀, 제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환란에 들어가서 이제 후 3년 반 얘기예요. 죽고자 하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자살을 못해. 왜 못하지? 못해. 생각과 감정을 지배당하고 감시당하면 자살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니까, 그거를. 근데 저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6G에 대해서 알고 나서는 이게 갸가 갸야. 아, 갸가 갸구나. 저 말씀이 성취되려고 6G 기술이 개발하는 거구나. 근데 개발됐대요. 집 트럼프가 얘기했어요. 개발됐다. 이 6G 기술이 이게 돼야지 생체 칩이 제대로 작동해요. 5G에서는 이 생체 칩이요, 이게 좀 문제가 많아요. 그 에러가 많이 떠요. 시그널 에러가. 그래서 6G여야 되는 겁니다. 스타링크가 지금 벌써 우리나라도 서비스 시작했잖아요. 스타링크에서 이제 6G 기술 그대로 그게 서비스가 될 겁니다. 이게 언제 되냐? 제가 알아봤더니 엘리트들이 계획하고 있어요. 이것도 다 2028년에서 30년 사이에 전 세계 상용화를 지금 예정하고 있어요. 예정. 2028년에서 늦어도 2030년. 2028년이면 앞으로 2년 후밖에 안 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류 오메가 타임에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 제가 맨 곧 환란, 곧 예수님 오시고 곧 휴거 하만 얘기하면 뭐 합니까? 이런 객관적 데이터. 제가 이거를 자꾸 얘기하는 객관적 데이터. 저는 무슨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목사예요. 근데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해. 하나님께서 저의 성향을 아셔서 제가 들을 수 있게 볼 수 있게 저한테 말씀하신다니까요. 이런 걸로. 전 이런 걸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다 느끼지 않습니까? 28년에서 30년 사이에 6G를 상용화하겠대요. 뭐하러 상용화합니까? 뉴럴링크도 지금 계속 해가지고 좀 돌고 있는. 그때 이제 다 전 세계 사람들 칩 받게 하려고 업그레이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030년대 초반이 됐든 중반이 됐든 무지 이상하다. 어쩌면 2030년 이전에도 이상할 수도 있죠. 가능성은 다 열려 있어요. 팬데믹이 올해도 있을 수도 있고 내년에도 있을 수 있고 2030년 안에는 분명히 두 번째 옵니다. 이 두 번째 오는 팬데믹은 계시록에 예언된 팬데믹이 아니에요. 계시록에 예언된 건 진짜 센 거예요. 진짜 센 거. 인류의 20억이 죽어나갈 팬데믹. 그건 환란에서 오는 거고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어도 무지 센 거예요. 지난번에는요.
치사율이 0.06 뭐래요. 퍼센트가 치사율 퍼센트. 그러니까 지난번에 다 사기치고 속였던 거고. 근데 이번에는 센 거입니다. 센 거.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우리가 진짜 정신 차려야 되고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계속해서 회개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문제지만 아직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 많은 영혼들, 그 사람들도 우리만큼 소중한 존재들이잖아요. 나한테 소중하고 또 예수님한테도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할게요. 근데 지금 그래서 이게 유다가 배신하는 거예요. 유다가 배신하는 건데 성경은 유다만 배신한 그걸로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도 배신하고 다른 제자들도 다 배신합니다. 12제자 중에 유다만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11제자 다 배신해요. 자, 보세요.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한 사람이 이제 배신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난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러거든요. 떠난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예수님 어디 가세요? 어디로 가요? 저도 갈게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제가 갈게요.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네가 지금은 올 수 없어. 나중에는 올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안 돼.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지금 예수님 이제 조금 있다가 십자가 지시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갈게요. 지금 그 얘기예요. 나도 십자가의 길 갈게요.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는 안 돼. 지금은 안 돼. 근데 지금은 안 되는데 나중에는 갈 수 있을 거야. 지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7절에 왜 안 돼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하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버릴 각오와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아니 못 갈 데가 어디고 못 할 게 뭐예요? 다 할 수 있고 다 갈 수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만 알려주세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여기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확한 번역은 이게 뉘앙스, 이 맥락 이걸 다 한 정확한 번역은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다고 이걸 버리겠다고 택도 없는 소리야 이 말. 버리겠다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러면서 또 똑똑히 들어 이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것도 3번. 배신한다 소리잖아요. 배신할 거야. 3번. 유다는 1번. 너는 3번.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잘 봐보세요. 그리고 이게 베드로에게만 한 말이 아니에요. 이제 시간 관계상 안 찾을 텐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도 똑같이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만 한 말이 아니에요. 저도요. 지금 11명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죽을지라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이게 이제 베드로한테만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나머지 11 제자들한테. 근데
어찌해서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제가 죽을 각오까지 다 했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저는 각오 다 돼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말씀만 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넌 안 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중에는 되겠지만 지금은 안 돼. 이 말은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거든요. 그 길을 니는 지금 못 가. 갈 수가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의 길, 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요,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걸어도 못 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이게 지금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구원입니다, 이게. 근데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뭔 수를 써도 너는 안 돼. 제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니까 베드로가 이제 약이 올랐죠. 아니, 내가 지금, 내 지금 뭐, 배를 갈라서 내 속을 보여줘야 되나? 저는 지금 죽을 각오까지 했고, 완전히 지금 각오돼 있고, 결단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그 길 알려주세요. 그 십자가의 길. 그렇게 하는데 너는 안 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 따라갈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넌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인간적인 그 연약함 때문에, 사람의 아주 근본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나쁜 놈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죄인인 우리가 못 가요.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안 된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죄인인 너는 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한테 안 된다고 하는데 결국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진짜 맞아요. 베드로가 조금 지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거든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해 줄게. 근데 반대로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거야. 모른다고. 잘해라. 단디해라. 그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 그것도 지금 내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막 하고 한 지 몇 시간 안 돼서요. 여기 지금 그러잖아요. 닭 울기 전에, 지금 이게 밤이거든요. 밤인데 닭 울기 전에면은 몇 시간 후에요. 그것도 3번. 이게 사람이야, 이게. 우리 이거 볼 적에, 베드로 칠칠치 못하게, 우째 막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성경은 전부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 이야기가 내 얘기라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아주 그냥 악당들, 성경에 나오는 악당들, 그 내 모습이에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유다가 배신했고, 베드로도 배신했죠. 그렇지만, 유다와 베드로의 경우는 달라요. 유다는 진짜 배신이에요. 베드로는 배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배신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실패입니다, 실패. 베드로는 실패. 유다는 완전히 고의적으로 오랜 기간 계획해서 쫙 한 거예요. 그건 진짜 나쁜 놈이죠. 그건 배신이 맞아요. 베드로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달라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어떤 상황이 되니까 3번 부인하고 막 통곡하죠. 막 통곡해. 베드로는 막 통곡해. 3번 부인하고 났는데 꽃기어 닭이 울잖아요. 우리 저기 예루살렘에서 봤지 않습니까? 시온산에 거기 지붕에 닭 한 마리 있잖아요. 아직도 닭이 있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기독교 전승에 죽을 때까지, 베드로 죽을 때까지 새벽마다 닭이 울 때 통곡했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마음에 사무치고 죄송했으면.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신은 유다의 경우 이게 좀 다릅니다. 이게 베드로는 실패한 거죠. 우리도 뭐 똑같아요. 베드로 같이 우리도 얼마나 실패합니까? 각오하고 결단하죠. 주님, 제가 십자가의 길 갈게요. 이 길밖에 없는 거 알고 있어요. 갈게요. 각오하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되냐고. 근데 그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코 깨지고 그냥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도요,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실패할 것을 예수님이 아시거든요. 그분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십자가의 길 못 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합격점 받고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바울도 못해요. 바울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줄. 우리는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막 그래요. 자빠지고 엎어지고 있으면은 나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나를 일으키시고. 힘들어가지고 자꾸 뒷걸음치면 내 등을 밀어주시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이분이 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봐보세요. 자, 누가복음 22장. 자, 마지막 요거 한번 보죠.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2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 말씀 요때예요. 요때 이 말씀도 같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벌써 아신 거예요. 네가 3번 부인할 거야. 그걸 다 아신 거예요. 이미 아시고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그것 때문에 네가 실망해가지고 낙심하고 아예 그냥 불신자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너는 나중에 3번 부인하고 그렇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지라도 돌이켜라. 너는 실패할 거야.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돌이킨 다음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내가 그걸 위해서,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 지금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 기도하고 마셨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만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가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십자가의 길 못 가요. 아무도 못 가.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가요. 주님이 대신 가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